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조금 여러분들은 읽을 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릿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아마 많은 분들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부분만 띄어갖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속에 이 부분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지혜로운 그러한 그 부분들이 더 크게 확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꿈과 계시로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후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경각심을 받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환상들은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글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주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 이 안에서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통치하시고 진행하시는 귀한 일 속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그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러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온전하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계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그러한 그 계시를 받았다라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계시를 나에게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면요,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이 계시된 그 말씀이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그러한 그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요, 물론 앞부분이 돼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7장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아주 괴상한 그러한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은 세상 정권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이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는 그 벨사살 왕 제3년에, 지난번에는 제1년이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찾아와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그에게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양과 염소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표현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양한 동물들, 세상 나라의 그 권세가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7장의 환상 이야기와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보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핍박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 9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책은 다니엘이 저술한 책입니다. 두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은, 그리고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뭡니까? 아람어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던 보편적인 그런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로 쓰여 있는 그 안에서 다니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 오늘 읽은 이 구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마지막까지 쓰여집니다. 왜요?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권세에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뭘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인내를 강조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신앙을 격려하며 앞으로 오는 그러한 그 많은 환난 중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요, 단순한 그냥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주실 때 뭐가 나타납니까? 왕의 왕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냈죠. 왕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모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러한 그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8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요, 두 뿔을 가진 숫 양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뿔이 뭡니까? 보통 성경에서 뿔은 통치를 상징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뿔을 가진 숫 양으로 표현된 그러한 그 세력, 즉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갖고 페르시아가 됐지요. 근데 이 두 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대적할 만한 그런 그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뿔이 달린 숫 염소가 이 숫 양을 공격을 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요, 20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그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숫 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요,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20절과 21절에 너무나 분명한 그런 해석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래전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내는 걸까요? 헬라 제국의 건설, 분열,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정권은 세워지고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너무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8절부터 읽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 중에 뿔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한다라는 그러한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아해합니다. 왜? 지금은 바벨론 밑에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이 뭘까요? 포로로 이제는 모든 시간이 다 끝나갔고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보다는요, 먼 훗날에 그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큰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환상이 주어집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장 앞에 있는 포로 귀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크고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교훈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켜 또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 회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거대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성전과 연관된 역사는 결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요. 자, 다니엘이 끌려가 있는 그러한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것이었지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라는 그런 그 안타까운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BC 169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그 헬라 장군에 의하여 성전은 다시 훼손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왕 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 번째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세웁니다. 거대한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복음서 때 예수님의 때에 보이는 그런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후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인 골든 돔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 번에 걸쳐서 무너지고 훼손되고 다시 세워졌다 또 무너지는 이러한 그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죄 속에 빠진 인간들이 세운 성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성전,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예배의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러한 역사는 계속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의 핵심 구절입니다. 세상 제국,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 문명 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러한 그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고 고난에 대비하도록 그리고 준비하도록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11절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요, 이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검증된 사건들입니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50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들의 목적은요, 그냥 70년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인하여 그들의 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많이 배웠을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은 가장 큰 영토를 얻었습니다.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그는 침략 전쟁을 일삼았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우리의 내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수, 염소, 뿔로 표현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입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패배도 극적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한 뿔이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넷으로 모든 큰 영토는 분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수하의 네 장군이 디오다치라는 체제로 네 개의 그 왕국을 만들어 갖고 각기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왕이 다른 모든 네 왕을 누르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 악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피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린 그러한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힘이 커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 스스로, 그 다음에 높아져서,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당시부터 무려 4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침략과 고난의 역사가 계속돼야 될까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피해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없앴어요.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사건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파피나스 때예요. 헬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학살을 자행했지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제우스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를 오염시키며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돼지피를 지성소 위에다 갖다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토막내 인육으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금지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유를 뺏기고 나니까요, 그들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갈망했던 겁니다. 그 전에 자유가 있을 때는 방관하고 예배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실제로 예배가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절하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살려 주십시오. 이 일이 3년 반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 영적인 그러한 그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갈 수도 있고 예배가 제지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주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것들 우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 회복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헬라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 예배를, 제사를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은 겁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예배를 소홀히 하던 백성들이요, 이 예배가 뺏기고 나니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낭송하던 그러한 그 시간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특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유로울 땐 몰랐습니다. 그러나 금지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안타깝게 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지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무게로 다가왔나요? 여러분, 여전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없어도 괜찮네. 예배 없이 그냥 뛰어넘었는데 뭐 아무런 일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새벽 제단은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나서 마음에 갈급함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탄의 공격에 한두 번 치고 나면요, 해해집니다. 영적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지요. 우상 숭배, 여러분 다양한 우상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예배를 갈망하라라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예배가 지켜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무너졌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성소를 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던 자기들의 예배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민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성전, 그렇게 눈앞에 보이던 성전이 다 헐어지고 나니까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헐어진 그 성전 위에다 제우스상을 세웠습니다. 이방 신 앞에서 그들은 춤을 추며 회개망측한 주술이 그 앞에 외쳐집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방인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안타깝고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요, 저는 혹시 여전히 화면 앞에 서서 덤덤하고 영적 긴장감 하나도 없이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옆에 놓고 그냥 화면을 쳐다보다가 응시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러한 그 예배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감동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버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예배 대신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세상 놀이에 빠져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에 끌려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버린 분들 이번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간절함이 온전하게 올려지는 그러한 그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것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합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세요. 세 번째로 진리가 땅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신화가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다양한 이단들이 성행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예배가 패하게 되면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염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인권 동등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분별력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그 부분은 죽어버려서 그 다음부터 전혀 분별력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귀에 솔깃하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솔깃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지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예전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재 속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갈망하라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타격받은 지금
바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영생교회가 예배를 살리는 그러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2022년 남은 기간 동안에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무슨 대화입니까? 이런 고통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는 그 길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때, 모든 길은 하나님의 계획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날의 개수를 우리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계수하는 그러한 그 일,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언제까지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대비하라, 경계하라,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준비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방심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는 묻는 질문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2300주야까지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2300주야는요, 당시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1150일에 해당하며 역사 속에 특별하게 그 헬라 제국 안에 예루살렘이 훼손당했던 그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7장에도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스에 의하여 성전이 도륙당한 그러한 그 시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요, 물론 몇 가지로 하나님은 의미를 줍니다만은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날짜 계산을 역사 속에 끼워 맞추고 싶은 충동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숫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런 날짜를 자의적 해석을 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험한 주장을 하며 세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통찰력으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황을 알아라, 준비해라,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고를 받고 다시 예배를 세우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든 날짜를 주야 곧 여러 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상징 안에서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그 전까지 감당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부추기며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어서 온 세계가 마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을 통하여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세요. 19절, 그리고 또 17절, 19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노하심을 마친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 알려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주시는 모든 때, 모든 기한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고난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와 기한은 모든 다 죄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우리에게도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바로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는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정하신 때는 마감이 됩니다.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모하며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예배를 살리는 우리의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